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친구에 관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어지교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물숫자에 고기 어자에 갈지자 사길교,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명절이 되었지만 가까운 친인척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친구 하나 없다면 명절이 무척 쓸쓸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친구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앞서 제가 친구에 관한 사자성어 수어지교라는 말을 언급했듯이 친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그 사이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또 서양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것도 그리고 귀한 것도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즐거움도 그 어떤 것이든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에 친구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플라톤의 스승이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자기 자신 외에 또 하나의 자신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소중하지만 또 하나의 내 자신인 친구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나 자신,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3절과 12절에서부터 16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자신께서 친히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원수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친구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는요, 자기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해를 입힌 원수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친구 삼아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죠. 사울은 당시 현직에 서 있는 왕이고
요나단은 차기 왕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지죠.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의 자리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앞으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강력한 존재고 왕의 가문이 자기 대에서 끊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이기에 그런 자이기에 언제나 이 다윗은 부담스럽고 위협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길 만한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삼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을 친구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모진 말과 험한 말을 다 들으며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왕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그 고통에 절규하시며 감수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왜 원수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비록 진노의 자녀고 원수의 자녀고 배신자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그 모든 진노와 원수와 배신을 이기고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은 원수를 이기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삼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이기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경외받아야 할 분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계시는데, 두려워할 분이 계시는데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 포베오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포베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공경하고 존경하다 이런 뜻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경받아야 할 뿐이고 존경받아야 할 뿐이고 경외받아야 할 뿐임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경외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살아서 영원히 기쁨 속에 사는 곳이라면 지옥은요, 영원히 살아도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러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이고 경외받아야 할 존재고 그리고 존경받고 그리고 공경받아야 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죠. 그 호칭이 뭐냐면 저도 가끔 들어봤는데 영감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검사님이라 안 하고 영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감님이라고 할까? 실제 영감도 아닌데 할아버지나 나이 많은 노인도 아닌데 영감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제가 알아보니 법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에 공경하고 존경하는 측면에서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영감님이라고. 한 나라의 법에 관여한 검사에게도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인류에 대해서 지옥에 넣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셨기에 마땅히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할, 경외받아야 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인 우리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또 하나를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참새는 흔히 보이는 흔한 새입니다. 그러한 참새도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참새도, 그 흔한 참새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참새, 그 참새가 아무리 많이 있어서 그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쳐도 결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가치가 있을 만큼 귀하고 즉 보배롭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꼼꼼하게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배롭고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부모는요, 갓난 아기가 울면 그 울음소리에 세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변을 보았기에 엉덩이가 저려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무서워서 우는 것인지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십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보배롭고 소중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심함이 들어가는 거죠. 꼼꼼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갓난아기를 보배롭고 소중한 자녀로 여겨서 세심하게 살피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분이다. 그 하나님은
공경받고 존경받고 경외받는 것으로 끝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십니다. 떨어질 수 없는,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 마땅히 경외받아야 할 뿐임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임을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여, 오히려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경외받아야 할 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 되신 주님과 매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깨닫고 결단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모든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육신의 아픔과 감정의 아픔, 영적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체험을 누리게 하시며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